베드로전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 박해령을 내려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로마 제국 곳곳에서 어디에 가든지, 국가는 아직은 개입을 안 했어요. 국가는 개입을 안 했는데 어디에 가든지 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하고 자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가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사실은 제국의 박해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네로 황제가 제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제 네로 황제가 제국을 지배했어도 네로 황제는 로마 제국의 로마시에만 박해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곳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 곳곳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는 그냥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릴 때마다 신앙이라는 이 자체를 보면 어떤 사람은 자라가고 어떤 사람은 연약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후대에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의 이 신앙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보더라도 우리 오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다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몇몇 사람의 신앙이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그 몇몇 사람의 신앙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역사 안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몇몇 사람이에요. 몇몇 사람.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신앙은 더 견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박해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가 평화로울 때에, 즉 다시 말하면 국가라고 하는 이 단체가 교회에 평화를 제공할 때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신앙은 서서히 세상의 바다에 침몰하였습니다. 이건 역사의 교훈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역사의 반복은 오늘 우리 시대는 무엇을 알려줄까요? 예외 없이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 신앙이 더 견고하여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평화로울 때에는 신앙이 세속화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평화롭죠?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바다에 침몰해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누구도 우리를 간섭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적 요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가지고 온 세속적인 것들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등에 업고 내 신앙이 옳다, 자기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사시대와 방불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의 검증은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요, 규범입니다. 캐논입니다. 여기에다 딱 들이대면 돼요. 사사시대 같은 데는 여기에다 들이대면 됩니다.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딱 들이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안 맞지, 다르다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또 빠집니다. 합리주의로 빠집니다. 그럴지라도, 아니면 우리는 약해서, 교묘하게 성경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의 많은 지식들을 갖다가 끌어놓으면서 나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갖다 대는 순간에, 그런데 내가, 다 사사시대예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갖다 들이대고 자기 중심으로 빠져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누구도 자기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들이 쌓아온 종교의 전통과 이 관습은 마치 이제 우리들에게는 진리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0년 교회를 다닌 그 자체가 여러분들 안에 켜켜이 쌓여진 관습으로 남게 되고, 종교적인 습관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아서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 종교적인 습관을 깨트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목회의 습관이 그렇게 들여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일 설교 준비를 금요일 날 제가 하는데, 금요일 날 다 마무리를 못하면 토요일 날 하게 됩니다. 이게 제 습관이에요. 근데 이 습관을 바꾸어 보려고 한번,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바쁘잖아요. 바쁠 때에는, 그러면 설교를 이번 주에는 금, 토가 바쁘면 월, 화요일 날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전혀 안 됩니다.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에게도 목사로서의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근데 좋은 습관이면은 좋겠지만은 좋지 않은 습관이 마치 진리처럼 제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그냥 종교의 관습을 따라 걸어가는, 마치 믿는 자의 걸음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근데 실상은 말씀이 없어요.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없어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1시부터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는 12시 20분에 예배를 끝납니다. 그럼 11시부터 12시 20분 중에서 우리 교회가 한 45분 설교를 하거든요. 45분 설교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풀어서 듣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여러분들은 이미 종교적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지금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만약에 오신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미 예수님 아셨어요. 오늘 기독교인들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전부 다 아는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콕 집었어요. 서기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콕 집어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맞으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따르지 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긍휼과 사랑을 버리고 판단과 정죄로 간 거예요. 그런 건 버리라 이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생명이 없으며 생명이 없다는 자체는 사실 가짜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한 기독교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 편안함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있질 않아요. 생명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갑니다. 오늘 제가 기도문을 프린트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민다농이가 저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아이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다농아, 참 오랜만이다.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물었어요. 전에 같으면은 가까이 안 왔거든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자라가는 것이구나. 이 아이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령한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자라갑니다. 신앙이 자라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게 되고 그 장성함은 풍성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감으로 누리는 그 은혜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의 자라감의 은혜로 나아가는데, 신앙의 자라감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여러분들 정말 신앙이 자라고 싶습니까? 도대체 지금 저 앞에서 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나하고는 늘 동떨어진 메시지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정말 신앙이 자라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께로 가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예수는 33년을 이 세상에 살았습니다. 33년을 사람의 아들로 살았으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성이에요. 예수의 삶은 4절에 표현된 것처럼 33년의 그의 삶이 사람에게는 버려진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인정하거나 예수를 자기들의 종교와 삶에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버려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에게 버려져 보았습니까? 사람에게 버려지기 때문에 사춘기의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버려지기 때문에 목숨을 끊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버려짐 아닙니까? 그러면 사표를 쓰게 됩니다.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면 집을 나갈 수밖에 없죠. 그게 버려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버려졌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자기 땅에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후손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에 대해서 자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의해 버려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부터 버려진 예수는 본문 4절에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하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그 자체가 은혜이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의 풍성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택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를 택하신 것을 압니다. 제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저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이 저의 행위를 보고 선택했다면 설교자로 서 있기 때문에 선택하였을까? 하나님이 찬양대원들을 선택할 때에 찬양대로 봉사하기 때문에 선택하였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선택의 은혜, 택함의 은혜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자녀가요, 이 가정의 행복을 알 때에 누구에게로 더 나아가면 될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로 자꾸 나아가 보면 알아요.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구나. 내가 이 가정의 구성원이구나. 그리고 이 자녀가 눈을 떠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볼 때, 어머니를 볼 때 그 속에 흐르는 그 미소. 왜냐하면 이 자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를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점점점 나아가 보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알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선택이라든가 칭의라든가 교리적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을 가장 많이 사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르치기 위함도 있지만은 가르치기 위함 이전에 그 용어의 풍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택함의 은혜의 용어를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하시면서 누구를 보낼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에 대해서 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누가 알게 해줄까? 이것은 성령이 하면 되고, 이걸 다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구원이 주에게서 나오고 구원이 주로 말미암고 구원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때가 되면 이 일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에게 온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버렸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사람들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버렸다고요. 여러분들이 버렸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계획한 그 일들을 진행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의해서 예수는 십자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깨트렸어요. 그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죄로 인하여 가지고 사망의 형벌을 받아 무덤에 장사 지내면 끝납니다. 그게 우리의 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거기에서 끝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되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그의 영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쓸 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를 당하여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람에게 버려진 예수라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버려진 이 예수를 하나님의 택함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왜 이걸 알려줄까요?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이 예수는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분이시다. 계속 알려주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것도 택함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도 박해를 받고 있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도 박해를 받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었어. 너희들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하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편지에 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결정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선택할 결정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까. 그러나 모든 것들이 수동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수동적으로 되어졌다가 내가 나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실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주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편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택함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정말 풍성해요.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였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였을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진행할 때에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선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들의 악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원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원래 본성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저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고, 택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한 이 자체는 택함의 은혜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면 택함의 은혜의 풍성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보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배. 4절에 보면 보배롭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귀중하고 가치가 있다, 영예로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실제라 이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귀중한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고 귀중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가장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귀중한 것, 가장 영예로운 것, 이거를 사람들이 버렸습니다. 가장 귀중한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버려졌어요.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버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름대로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열심히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리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의해서 버려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은혜로 되어진 영적인 신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적인 신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참 보배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팔았습니까? 뭘 팔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팔았어요. 여러분들처럼 인색한 사람이 무엇을 팔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고 마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에요, 요만큼 하고서 이만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섭섭합니다. 내가 30년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그렇습니까? 정말 많이 수고했네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주고서 예수님을 사셨습니까? 다 감추어 두었잖아요. 자기에게 좋은 건 다 감추어 두고 있다가 예수님에게는 찌꺼기 갖다 주면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그 어떤 내용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구약에 나오는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교인들이 요즘은 하도요 자기 것에 밟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건 다 거짓말 같아요. 마음으로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도 안 드려요. 제가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실질적으로 마치 하나님께 드리듯이 드렸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목회를 했을 때에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이 몸이 몸둘 바를 몰라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음식을 했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몸둘 바를 몰라요. 지금은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가 없어졌어요. 없어져도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는 성을 쌓아놓고 창고를 지으면서, 그리고 더 큰 창고를 짓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불려가고 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드리지도 않고서 우리 마음으로 했다고.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소유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짜 보배이신 예수님을 지금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주님 원래 주기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셔서 주었기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늘 감사하시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뭘 이렇게까지 공급해 주시냐고.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거저 가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을 언급할 때 특히 모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모세만큼 못했잖아요. 모세는요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가 중요한데 믿음으로를 딱 빼놓고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세는 그가 누릴 수 있는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든 금은보화 재물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것으로 모세가 그리스도를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붙여 있는 게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를 버리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보물입니까? 자녀는 정말 소중한 보물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바보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보물이며 가치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를 쉽게 버리는 것은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오래된 종교의 관습에 젖어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은 예수의 가치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주어진 이 가장 값진 보배, 사실 이 예수가 보배인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 이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면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수께 나아가면, 신앙이 자라가면 예수가 진짜 보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금을 잘 몰라요. 다이아몬드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잘 몰라요. 저는 다 잘 몰라요. 시계도 지금 없는데요. 시계도 잘 몰라요. 관심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저게 명품이다. 저게 짝퉁이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 성도는 명품이고 이 성도는 짝퉁이고, 왜냐하면 가짜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금은 예수인데, 진짜 보석은 예수인데 이 예수를 가지고 있으면 명품이고, 여러분들 명품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 종교로 이 금을 가지고 있으면 짝퉁이에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배를 알려면 어떻게 하려면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보배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알면 알수록 누려지는 자라감의 은혜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은혜인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산다, 산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산이라고 하는 산돌의 산은 자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이 단어는 살아있다, 생기가 넘친다. 오, 저 김 목사 보니까 항상 살아있는 것 같아. 자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오라고 하는 이 동사, 산다라는 이 동사의 명사형은 뭐냐면은 조에입니다. 이 조에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움직이니까 사는 거죠. 생명이 움직이면 삽니다. 그러면 이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 보고는 조에라고 안 해요. 우리가 흔히 우리 이 생명 다하여서 막 이렇게 해도 우리 이 생명은 사실은 조에가 아니고 목숨입니다. 원래 헬라어로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이 자오라고 하는 이 동사 산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영원하고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죄와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산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산돌, 어디로 연결되죠? 신령한 집으로 연결되죠. 지금 성전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에게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라. 제자들은요, 성전에서 나오는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을 보세요. 이 성전을 다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가리키니까, 야, 이 성전 니들 아직도 못 보냐?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야. 이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의 기초를 이루는 돌이 있습니다. 성전의 건물을 연결해가는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에 돌이 있습니다. 기초돌과 모퉁이 돌과 기둥의 돌을 연결하여 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한 건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주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굉장한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되는 돌도 무너질 것이고 모퉁이 돌도 무너질 것이고 기둥이 되는 돌도 무너질 것이고, 그럼 뭐예요? 성전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성전도 무너졌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알고 있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비친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성전 무너져야 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알아야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제자들은 참 성전을 알지 못하고 그들 안에 지어질 신령한 집을 알지 못합니다. 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무너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돌 위에 지어진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을 지탱하는 돌들도 다 무너질지라도 죽지 않은 산돌, 살아있는 돌로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고 30년이 지난 뒤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성전의 돌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쓰고 실제적으로 한 5, 6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AD 70년에 무너져 버립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생명 없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영원한 생명의 돌, 그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살아있는 돌, 생명의 성전, 이 성전을 지탱하는 살아있는 돌인 예수께로 나아가면 그 성전은 어느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살아있는 돌로 지어진 성전이야말로 신령한 집이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이제 신령한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집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였어요. 그 집이 무너져야 참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은 이제 신령한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4절 하반절과 5절 상반절입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왜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께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참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림자로 있던 성전 시대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알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까울 뿐이죠. 안타까울 뿐이죠.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그 성전은 이제 죽은 돌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잖아요. 산돌로 세워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4절과 5절, 4절 하반절과 5절 전반부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만 참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더 나아가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기까지만 가요. 예수님이 산돌이신 성전입니다. 이렇게만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신령한 집인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본문을 잘 보세요.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워진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들이 노력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가고,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성전을 세워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워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살아있는 생명이, 그분이 우리를, 산돌이신 그분이 우리를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께 나아가서 내가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께 나아가면 내 안에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는 것은 신령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반문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주의 영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아가면 어떻게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디 지어도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을 지어가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지으실 분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각 사람들 안에 지어진 신령한 집은 교회 공동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데,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지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세워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신령한 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 교인들 이사를 다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사가 갔으면 신방 요청이 올 텐데 없어요. 자, 여러분들 아파트를 장만을 해가지고 이사를 갔다고 합시다. 새로운 집이 세워졌어요. 탁 들어서 이제 이 집을 어떻게 인테리어하고,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 갔다 오면서 우리 집이 이제 여기로 이사 왔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새로 지어진 이 집은 신령한 집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집은 늘 새롭고 늘 즐겁습니다. 평수가 얼마인지 묻지 마세요. 그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의 그 사랑의 풍성함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큰 아파트를 원하십니까? 큰 집을 원하십니까? 가장 큰 집인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 측량할 수 없는 그 집을 맛볼 것입니다. 자, 이런 신령한 집이 우리에게 세워졌는데, 우리 중에 누가 육신의 장막을 세우는데 몰두하겠습니까?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그 집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다양한 각양의 선물로 막 다 공급하여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은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늘 갓난아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갓난아이 같이 어미의 젖을 늘 사모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출발에서 그치지 않고 갓난 아기가 그리스도의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가면서
그 안에 어느덧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은혜이며 복입니다. 또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까? 오늘 답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면 됩니다. 예수에게로 나오면 돼요.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와야 예수님 이야기 들어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전통이나 관습으로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여기에서 예수께로 나오시면 돼요. 예수께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오면 돼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죠. 나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에게로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 관습에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전통에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교회로 나오는 이 자체는 예수께 나오라 이거예요. 예수께 나오면 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그 은혜는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그럼 그 은혜는 뭡니까? 택함의 은혜요, 보배로운 은혜요, 생명의 은혜요, 신령한 집으로 마침내 세워지는 은혜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우리의 종교의 전통과 간습을 따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로 나아갑니까? 예수에게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을 우리가 세워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세웁니다. 신앙이 자라가면 택함의 은혜를 알 것이고 보배로운 은혜를 알 것이고 산돌이신 그리스도로 세워진 이 신령한 집의 은혜를 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가도록 주의 영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